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옛날 옛적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공연히 왔다가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옆분에게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교인이 있다 그래요. 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교인이냐 하면은 나팔꽃 신자가 있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만 잠깐 얼굴을 내미고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교인을 나팔교회 교인이라 그렇게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교인이 돼요.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또 특별히 전방에 가면은 그 부대장이 예배당에 나오면은 그 부하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왜냐하면은 진급에 좀 좋은 이득을 볼까 하고 이제 그런 거 그러한 교인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인력거 교인이 있다 그래요. 이거 뭐냐 하면은 신방을 하여야 겨우 나오는 교인. 신방을 해야 겨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핑계 교인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이 첫 핑계 되면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교인. 그런 교인도 있죠. 뭐 바빠서 뭐 누가 있어? 그렇다 그래요. 감투 교인이 있다 그래요. 제가 목회를 45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교인들 다 봤죠. 감투 교인도 있어요. 권사 안 시켜줬다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교인, 그런 교인들도 좀 봤어요. 우리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감투 쓰는 건 좋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능력에 따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교인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는 아나운서 뺨칠 정도로 말 아주 잘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교인. 우리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묵상 교인이 있다 그래요. 불면증으로서 잠을 못 이루지만은 예배 시간만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는 조는 교인, 그런 교인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 그래요. 이 교인은 뭐냐 하면은 한 가정에서 대표로만 나오는 교인. 온 가족이 있으면 게 아니라 혼자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국회의원 교인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 그래요. 설교를 듣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남의 흠을 잡는 교인. 그렇죠? 뭐 그런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냐 하면은 시어머니 교인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해놓은 것 같고 이래니 저래니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교인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 북충저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충성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육간의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시린가 봅시다. 자,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25 동란 때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인해 전술로서 전쟁을 계속 할 때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만주에다가 원자 폭탄을 터뜨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킴으로 말미암아 중공군이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더 오래 겪어서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의 말대로 하였더라면 아마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실수로 인하여서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놓고서 총꼬리를 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실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산 가족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당 시대 때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직속 부하인 리기봉을 너무나 믿은 실수로 인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민족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수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 왕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도로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우리도 잘하자. 구약의 성도들이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1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점 벗어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점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점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팔짝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 속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조금씩 덮이면은요, 나중에 고스란히 거기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젖줄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농경지가 많은 옥서와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즉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여기다가는 굶어 죽겠다 하고서 점점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의 나라 애굽 나라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가족 식구를 모두 데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우상의 나라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서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기밥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좀 먹어도 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한 주, 두 주 빼먹다가 아주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냐? 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니 이제는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바르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현실이 뜨거운 풀무불인데, 그렇죠? 뜨거운 불무불인데 그러한 운명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자의 굴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양심을 바로 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똑바로 쓸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화인 받은 양심도 있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그냥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아하가는 세상의 금은보화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취하다가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건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육간에 복받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나님께 드릴까요? 273장 부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그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어찌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뭘까? 자기의 생명이 아내에게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더니 한다느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면은 죽일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나의 누이라 하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서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아내에게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알아야지. 아브라함은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을 바로 왕에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물질이 자기의 가족의 생명이 붙어 있는 줄 알아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주의를 범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의 생명이 인 줄 알고 남편이 벼랑간 세상을 떠나면은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산단 말이오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믿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명이 남편에게 있는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요, 아내 대신 물질을 바로 왕에게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주고 바로 왕에게서 물질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염소도 뭐 소도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한 몸인 아내 대신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귀한 것은 분명히 아내가 물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아내 대신 아내는 바로왕에게 주고 물질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에게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물질을 모은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로또에 당첨되어서 수십억을 횡재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3분의 2가 다 불행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 왜 불행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불행을 하는 거, 불행해요.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부자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불행하게 또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건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신앙을 팔아먹으면서 물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요, 창피한 일이 있어요. 뭐가 창피하느냐? 애굽왕은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 네가 왜 어찌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어찌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바로 왕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바로 왕에게 칭찬을 받지를 못할 망정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시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건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렇죠? 신문지상에서 목사의 비리 같은 게 나오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저것도 목사인가? 응? 그럴 때는 얼굴을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저것도 예수 믿는가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너희들 왜 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뭔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전도가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비방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3년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의 학비를 3년 동안 꾸준히 대주신 김의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3년 동안 제 학비를 다 대줬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6.25 전쟁이 터져갖고 이북에서 살다가 남편은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 권사님이 두 딸을 데리고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은요,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그래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두 딸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두 주머니를 찾다 그래요. 한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한 주머니는 이익에 대한 주머니. 그렇게 해서 꼭 이제 보따리 장사에서 남으면은 11조는 한쪽 주머니, 또 11조 다른 돈은 이렇게 또 다른 주머니.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11조 생활하면서 주의를 꼭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김유한 권사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 딸들이 둘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딸들이 복받은 비결은 뭘까? 김유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꼭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돈 버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비결이 뭘까요? 3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인간, 물질입니다. 물질은 믿어도 안 되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용만 해야 돼요. 사용만.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믿으면 안 되고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랑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은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물질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붙들면은 하나님도 떠나고 내 주위의 사람도 떠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보고 물질을 사용하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일상 떠날 때까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실수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남에게 물질을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